4월입니다. 또 4월의 첫 주일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사람의 성격 속에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이 운명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운명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셰익스피어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사주팔자도 믿지 않습니다. 혹시 옛날에 사주팔자를 몰래 봤는데 자신의 사주팔자가 좋지 않게 나오신 분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토종비결에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하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자답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운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사람의 성격이 행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잘 한번 새겨들어야 할 말이죠. 그만큼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난 성품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성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남편을 보니까 참 저 좀 성질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내 남편 저 성질 좀 고쳐 주시옵소서. 너무 외향적이고 욱하는 이 성질이 있는데 좀 내향적이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네. 압력밥솥 소리 나듯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도 타고난 성품은, 타고난 천성은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품은 기도한다고 잘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남편은 안 되겠네. 성질이 별스럽고 온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복받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온유는 타고난 천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온유는 성품과 관계가 되고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품과 또 축복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근본 천성을 우리는 떠고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성품을 타고났든지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온유. 온유라는 말씀을 대하면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좀 정의를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온유란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자기를 오해하는 모함에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지 아니하며 자신에 대한 악의에 대해서 길이 참는 것이다 하면서 좀 길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그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썩 금방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는 완전 천방지축입니다. 이 야생마가 훈련을 거듭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잘 길들여져 있을 때 그때에 프라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온유하다, 온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온유해졌다. 성품 자체가 온유한 것이 아니고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이 타고난 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져 있는 인격, 인품. 그래서 그 모습이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모습, 그게 온유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품이 잘 길들여져 있을 때에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가고 자기 절제를 좀 잘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자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본능, 감정을 잘 다스려 다듬어져 있는 인격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인물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40의 모세, 그 가슴 속에는 그래도 민족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우리 민족을 내가 한번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 그것은 먼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과격했으면은 사람을 죽입니까? 아무리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과실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일,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얼마나 과격한 성품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과격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오랜 세월 양을 치고 하면서 자신을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구스는 현재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지역 여인을 데려다가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이 미리암도 반대하고 형 아론도 반대하고 막 합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도대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확신 주셨을 것 아닌가? 너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가? 우리도 응답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의 마음속에 자만과 또 오만도 좀 들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흥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컨트롤해 나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죠.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모세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온유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불같은 과격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잘 그 성품이 다듬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들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타고난 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지고 훈련된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아이고 나는 천성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를 달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서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자기를 못 박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 혼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에 묵묵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가르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가 기록했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이 온유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잘 좀 빚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유의 모습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성품의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품은 은사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십자가의 은혜로 변합니다. 성질이 좀 발딱거리는 사람은 방언은사 받아도 발딱거립니다. 은사 아무리 받아도 성질 못된 사람 그 성질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막 그것도 가지고 있는 또 은사 막 사용하면서 남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팔복 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쭉 나오잖아요. 심령 가난과 애통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이라는 것,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난이라는 말이 한 두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가 페네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가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래 하루하루 일해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 그래도 가난은 가난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했던, 신약 성경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는 푸트코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페네스보다는 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상태의 가난. 스스로 뭐 일해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가난이 아니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의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가난, 푸트코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마음이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 절대 빈곤을 느끼는 것, 내가 세상에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게 은혜 받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런 가난한 마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그 마음 가운데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느낌과 동시에, 거의 동시입니다. 거의 동시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의의 태양 되신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그냥 비춰집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이야, 나는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없어야 할 죄만 가득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애통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뭐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자신의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데에 주의 위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심령 가난과 애통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드디어 성품이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다루어지는 데에 그 다루어지는 방법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설교가는 온유한 인격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인격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걸 배워나갈 때에 온유의 모습이 빚어진다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참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이것이 아버지 뜻이기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뜻을 앞세우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 그게 온유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는 자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도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참 다윗에게 참 골치 아픈 그런 아들이 있었죠. 반역을 하는 압살롬.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또 나름대로 그런 나름대로 이유는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의 처지가 점점 난처해지고 결국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좀 그렇게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그거 짓밟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사울의 부하 시므이가 공경에 처한 다윗을 찾아와서 막 저주하고 돌 팔매질을 하고 할 때에 다윗 곁에 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열받아가지고 왕이시여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저 건너가서 저 녀석 머리 베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만류를 시키. 이때에 그리고는 다윗이 말하기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말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내 이 모습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좀 긍휼을 기다리네. 주님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다윗의 속에서도 그 온유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자신의 감정을 좀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 우선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잘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혈기가 많으면요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혈기 죽이는 데는 사실 제일 좋은 게 금식 기도입니다. 왜? 금식하면 일단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혈기를 부리려고 하면 이 혈기도 좀 힘이 있어야 혈기 부리는데 이제 혈기가 잘 금방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가 됩니다. 문제는 또 밥 먹기 시작하면 또 혈기 또 이렇게 날 가능성이 있는데 금식하면서 좀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가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먹고도 조금씩 컨트롤 돼 갑니다. 혈기를 죽이는 데는 이 금식이 괜찮아요. 인간관계 속에 하나 되고 융화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 이게 온유한 태도들. 내 자신이 온유하지 못해서 공동체의 가정의 교회의 하모니가 깨어진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자신의 책임성을 인식을 좀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이제 자기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성질 막 내놓고 목사님 저 뒤끝 없는 거 아시죠? 본인이야 뒤끝 없지. 또 그런 사람은 오래 삽디다. 왜? 자기 한 말 다 하고 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끙끙 앓다가 그러다가 또 암도 생기고. 그런데 정작 막 그냥 막 퍼붓고 있던 사람은요 이 오래 삽니다. 왜?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 거 다 쏟아내놓으니까. 그러면서 저 뒤끝 없습니다. 본인은 뒤끝 없지. 자신이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성질 내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컨트롤 해야 하셔야 되죠.
온유하지 못한 내 인격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자꾸 남에게 상처 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조절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몰아넣어서 훈련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교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나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구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육의 생각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믿고 성령을 의존하면서 내 자신이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온유해질 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강조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떠요. 왜? 한국 사람 땅 얼마나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땅을 좋아해서, 미국인들은 빵을 좋아해서 총소리도 빵으로 들리는데 한국 사람은 땅을 좋아해가지고 총소리도 땅으로 들린다 그래. 물론 여기에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한 하늘의 기업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니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꾸시면서 두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번성의 축복, 그 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씨의 축복. 또 하나가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의 축복입니다.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 이 대표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땅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의 대이동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 생태계에서도 이 원리를 한번 좀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얼핏 보기에 우리 주변의 그 생태계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렇게 해서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물의 세계, 동물 중에서 좀 가장 동물의 왕이 뭐냐 하면은 호랑이,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호랑이, 사자 그 집안을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렇게 강한 호랑이 집안, 사자 집안이 지금 현재 막 번성해 가고 있나? 아니에요. 그 집안이 점점점 쫄아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사파리나 이런 데 가봐야 그제서야 호랑이, 사자 좀 볼 수 있는 정도고,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한 동물들, 이런 동물들인 집안이 얼마나 번성을 하고 새끼를 많이 놓고 그러는지 막. 새 가운데에 벼랑 끝에 서식하는 그 새, 감히 그 벼랑 끝에 뭐 어떤 새가 건드리겠어요? 그게 누구냐? 독수리. 벼랑 끝에 서식하며 뭐 건드리는 뭐 존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독수리 집안 보니까 그렇게 번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쫄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닭 집안은 어떠냐? 이야, 우리가요 닭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별의별 해가 요리를 해가 다 먹고, 생겼다면 통닭집이고, 제가 아는 통닭집을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니까 BBQ, 교촌치킨, 내내치킨, 처갓집 양념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예,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데 그 집안이 번성하는 거예요. 물에서 보면요, 야, 악어 누가 감히 건드려 그 악어를. 입 벌리는 거 보면 겁나는데 막 어디 근처가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그 악어 집안이 어떠냐? 점점 멸종해 간다니까. 그 집안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물고기 그 송사리 같은 거는 막 나왔다 하면 막 벌벌벌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냥 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힘이 세고 강한 자가 무엇인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가축이 막 늘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그 재산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 하인과 롯의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거 잘 압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먼저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4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 4가지 없는. 선택권을 주었으면은 아이고 삼촌이 먼저 정하셔야지, 제가 먼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체면조라도 좀 이렇게 뭐 거절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이 입 싹 닦아버린, 좋은 땅 소돔 고모라 싹 차지해버린. 그럴 때에 다 양보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2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 쉽게 이야기하면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말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만 다 양보를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 바라보고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는 거야. 야, 이런 복을 누리는 바다 누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시면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그냥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이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여기다가 곁들여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탈취해서 땅을 차지하면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형제간에는 의가 나빠지고 힘으로 땅을 정복한 군왕들, 이거 다시 빼앗길까 봐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땅을 차지했을 때는 다툼이 없고 화평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이 있다라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살았더니만 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야,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물질이 있어도 또 없어도 때는 걱정거리가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작은 것에서부터 자족의 삶을 살게 되고 시편 37편 16절에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 했는데 가장 온유하셨던 예수님 하늘과 땅의 기업을 다 받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주님이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는 약속까지 주신, 얼마나 감사.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우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가 또 쉼도 그렇게 좀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쉼도 누리고 또 하늘의 귀한 기업까지 상속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을 것 같던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강한 자에게 줄 서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강한가, 그 강한 자 앞에 줄을 서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의 인격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